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의 근심들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에 그런 성도들에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촉구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교정했지만 여전히 유대교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성도들, 또 헬라인이면서도 기독교로 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적인 그 이방 종교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신 분이다. 그분은 선지자보다 뛰어나고 그분은 천사보다 뛰어나고 특별히 유대교에서 존경했던 모세보다 뛰어나며 그리고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완악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 두려워하라는 할지니라는 이 헬라어는 포호베오라는 단어인데 놀라다, 경악하다, 무서워하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놀라고 경악하고 또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일이 있다면 행여라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예수 믿고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달려왔는데 마지막 날에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하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아 마침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 오실 때 휴거를 당하는데 두 사람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 하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경악할 거예요. 놀랄 거예요.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왔더니 이미 문이 닫혀버렸을 때 그 끔찍함을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구원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요성의 가족 여러분, 항상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올지라도 깨어있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으로 우리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 권세가 없어요. 또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면 그 믿음이 자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믿음에 순종했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주세요. 기도에도 영적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말씀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멘 했는데 실제 삶의 현장 속에는 인본주의와 이 물질주의에 빠져서 내 임의대로 행하는데 그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 하나님이 아시네, 하나님이 도우시네, 하나님이 채우시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걸 매일매일 경험하면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생기면 더 충성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근신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 복이다. 이 믿음이 더 분명해지면 하늘에 대한 소망도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생기는 사람은요,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늘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러분, 이미 출애굽한 그 세대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20세 미만의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나 1세대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유혹을 당하고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들은 강야에 절빗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우리는 어저께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참되고 신실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완악하고 불순종해서 강야에 엎드려져 죽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 앞에 완악하여 거역하는 것, 그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우리 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십시오. 여러분, 조금 영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잖아요. 멀리서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의 베나산상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할 때의 변형대사, 예수님께서 모세와 율법의 대표자 모세를 만나시고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를 만나시는 것은 이미 그들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의 땅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겐 영원한 안식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7일에 가나안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어딘가에 이렇게, 그게 어딥니까?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일곱째 날 일하시고 첫 번째 주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 안식과 함께 일하게 하셨던 것처럼 죄로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출애굽 세대나 지금 이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않으면 말씀 따로 생활 따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음 한켠에 불신앙이 불순종을 낳게 되고 그 불순종이 결국 우리의 영혼이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자, 출애굽 세대와 다윗 세대는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적인 간격 속에 있는 다윗이 지금 안식에 대해서 또 무리바와 마사에 대해서 이 강야 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또 그 안식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영적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8절에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강야에서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 여러분 계속 어저께 13장 그냥 3장에서도 오늘 4장에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악해 하지 마라. 특히 무리바와 마사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툰 곳입니다. 하나님과 겨룬 곳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곳입니다. 그 주석학자에 따라서는 이 무리바와 마사는 동일한 지역이다. 아니 72역에서는 동일하지 않다. 또 이 마사는 유혹을 당한 곳이다. 또 무리바는 우리가 잘 출애굽기 17장 1절에 다툰 것이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유혹을 당하여 마음이 완고해진 것을 지금 다윗은 출애굽 세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윗 시대의 거울로 삼고 있고, 이러한 거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거울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안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 산산이 깨어질. 이 말은 또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모세도 엘리야도 이 스데반도 우리 예수님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얼마나 힘듭니까?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것 같다. 날아가는 것 같다. 야곱이 135세를 살면서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제 다 달아나고 영영한 일할까 안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우리를 다 짓눌러낸데 죽음의 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 주와 함께 쉬게 되는 그 나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을 보지 마십시오.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들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더욱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정들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미련 없습니다. 잠시 머물 이 세상 썩지도 않고 쎄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즐비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늘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마침내 주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갈수록 세상은 이 먹고 마시는 것에 육체의 쾌락과 욕망에 물질의 우상에 종되어 가는 이때에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성령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늘 소망에 포로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이 예민하게 하시고 세상에는 둔감하게 하시되 하나님 앞에는 민감하게 하시고 오직 절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영원한 전성을 향하여 달려가되 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도 바울처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명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신실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세상을 이김을 우리가 고백하며 늘 체험하며 담대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 그 안식의 세계를 소망하고 달려왔던 것처럼 모세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바로의 아들이라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다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다가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에 종로로 나지 않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효성교회 안에 이런 우리 영혼을 좀먹게 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워서 하나같이 주의 말씀과 사명에 붙잡혀서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믿음 안에 있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영혼들 깨워주시고 그 영혼의 소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셔서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권세가 능력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오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또 두렵기도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료할 자는 깨끗하게 치료하게 하시고 주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소망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